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은 레위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9장 전체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는 어제 48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말뜻은 그 아들들과 동일한 그러한 축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제 확증하여 보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미 이 축복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을 이루겠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이 다분히 그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마음대로 말하게 두지 아니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을 만한 일인지 그렇지 못할 만한 일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마다 언급한 내용들은 그의 아들들의 이제 있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첫째 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이 세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이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 4절 말씀에 앞서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했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모두에게 이 각각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어떠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각 사람에게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모두에게 듣게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절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루벤을 가리켜서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하였습니다. 또 설명을 하기를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언급이 5가지나 언급이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장자요, 그 뒤에 나오는 4가지 능력,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 권능이 탁월 이것과는 조금 장자라는 것은 그냥 장자, 첫째 낳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장자에게 약속된 축복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귀한 은총의 시작이 됩니다.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참 비슷한 게 많다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장자 선호 사상도 이 남아선호 사상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우리 민족에게 유사한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뭐 집집마다 적게 낳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많았을 때 그 장자, 특히 장남에 대한 그 아주 그 무한한 신뢰, 또 무한한 인정, 그런 것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도 보면 우리 큰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아주 표정부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큰아들에게 아주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귀한 책임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성경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자이며 내 능력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장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선포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게다가 위풍이 월등하다. 위풍이 아주 당당하고 월등히 다른 사람보다 아주 그 위세와 그러한 풍채가 아주 탁월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탁월하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실제로는 탁월하지 못했다. 아주 대단히 월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만한 아들인데 그렇지 못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언급이 나열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여기서 물의 끓음이라는 표현을 온도라는 그런 이미지로 보시는 것보다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특별히 좀 그 냄비나 어떤 솥 같은데 가득히 이렇게 끓이게 되면 물이 막 끓어서 튀어오를 때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그 기세를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다른 번역에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는 표현을 거친 파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원어의 뜻에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려 표현한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처럼 그렇게 일렁이는 그런 아주 튀어오르는 그런 끓는 물과 같았기 때문에 이 탁월함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좋은 능력이나 그리고 탁월한 축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탁월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참 비극적인, 아무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것이 원인이기도 했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지나갑니다마는 야곱 가문에 있어서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그의 서모가 되죠. 그 아버지의 여러 아내들 중에 하나인 그 빌하를 이제 범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분히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이상의 큰 범죄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그리고 불신앙이요, 그리고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3절 4절에 나오는 그 표현에 국한된 것처럼 장자로서 어떤 별다른 그러한 축복을 약속받지 못했고, 실제로도 루벤은 이전에도 다소간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장자로서 별다른 역할도 보이지 못했고 흔히 말하는 존재감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루벤 지파를 보면,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각 지파에서 대단한 어떤 사건이 인물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루벤 지파는 후손 중에 이렇다 할 인물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예고한 말씀처럼 시들어져가는 그러한 지파처럼 언제쯤 없어졌을까라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희미하게 꺼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지파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이 왜 이러한 지파가 되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되었을까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일하게 언급되는 대목인데 바로 둘이 한 묶음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다 이런 말이죠. 둘이 하는 짓도 똑같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양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 설명하기를 물론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또 한편의 능력이요 또 한편의 기량, 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칼을 휘두르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결과가 나오지만 의사가 칼을 사용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된다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위에게는 대단한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이 일도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과 그 일가가 이제 세겜성을 지나게 될 때 낯선 성에 이르게 되니까 그 외동딸이죠. 그 디나가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돌아다녔다.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그 호기심에다가 그 이방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그곳에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이제 욕보임을 당하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은 다 격분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친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네 아내 중에 이 레아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루벤부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두 아들과 디나까지 모두 7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낳은 디나에게는 친오빠가 되는 시몬과 레위가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려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지 말고 뭐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차라리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회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가 좋다 그렇게 하자. 단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백성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을 때에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아직 아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습격하여서 그들의 모든 그 남자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는 간단치 않은 아주 집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큰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크게 마음 아파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시몬, 레위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삽니다. 또 여러 모임과 만남을 겪게 되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만남들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유익한 만남이 있고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는 무슨 사업에 무슨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 기준을 삼을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해로운 만남도 모의도 집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뤄갈 시몬과 레위가, 오죽하면 야곱의 축복을 받을 12아들 중에 둘인 이 시몬과 레위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 그들은 엄청난 보복의 사륙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예언이 선포되는가요? 7절을 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노여움 때문에, 분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정 가운데에, 그리고 인간이 가지게 될 수 있는 감정 가운데에 이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의를 지키기 위하여 불의 앞에 갖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감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혹독하고 맹렬하게 자기의 그 성정을 만족시키려는 것으로 사용이 될 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성정은 없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화를 내지 못하고 분을 내지 못할 때는 꾹꾹 누르다가도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구 자기의 노여움과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실 만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누군들 저주를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 하셨어요. 나누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므온은 흩어져 소멸되어지는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아예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아예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와 각 지역을 영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뭉쳐서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채로 각 성읍, 모두 이스라엘 48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 흩으셨습니다. 사람은 모여서 자기들의 힘을 결집하면 더 대단한 것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사람이 뭉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도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잘 이행하며 살아가는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과 책무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은 뭘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뭘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뜻에 다시금 겸손히 나아가고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